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엄한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첫 번째, 되게 답답하다. 저게 아닌데, 저 방법이 아닌데 되게 답답하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알아서 찾아가겠지, 그러고 그냥 놔두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저렇게 안 가르쳐 줬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다른 방법을 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이십니까? 저는요, 답답함과 이 화가 반반인 것 같아요. 왜 말해도 저기 못 알아듣지라는 이 답답함,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통히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예수님이 비통히 하셨고 또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 예수님과 이제 충분히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요, 그의 자매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는 장면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28절에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냐면 가만히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가만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헬라어는 라뜨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뜨라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몰래, 은밀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조용히라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 라뜨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몰래라고. 단순히 조용히라는 의미만 담아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몰래 마리아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마르다는 마리아를 이렇게 몰래 불렀을까?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봤던 11장의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에 들었을 때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이 오셔야만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만 전합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금 유대 지방으로 다시 오게 되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자신들의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은밀히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상황을 좀 보면 알 것 같아요. 19절 말씀에 지금 이 마리아가 있는 그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즉 예수님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집에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 중에 더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조용히 마리아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불렀다가 혹시라도 예수님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자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찾는다는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장면, 사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어떤 위치냐면 상주예요. 마르다도 상주고 마리아도 상주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왜 집에 있었을까요? 즉 그들을 위로하려고 많은 조문객이 있잖아요. 근데 상주가 빈소를 내팽겨치고 갈 수 없으니 마르다가 아마 먼저 가고 마리아는 상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왜 이게 일반적이지 않냐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문객들이 있잖아요. 조문객들은 있는데 상주가 그 자리를 비워서 자기 볼일을 본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그렇지만 아마 이때 유대 당시의 문화에서도 사실 이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께 갑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요,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보다 예수님을 더 먼저 생각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보다 예수님이 혹여라도 유대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분명히 상주로서 빈소를 지켜서 자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온 조문객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상주의 그 자격을 그냥 놔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설교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들의 이 한계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같은 고백을 합니다. 21절과 3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 나오는데 먼저 21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음으로 32절에 나온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같은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오라비의 병을 고쳐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자신들의 상황보다 분명히 예수님을 더 배려하고 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절대 쉬운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그에 얕볼 수 있는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것이다라는 믿음은 있었으나 죽은 오라비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부활 신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날 것이다라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리아가 달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곳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에서 경계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면 예수님 스스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을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요, 예수님은요, 지금 장례식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내가 굳이 그 장례식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바로 행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서 바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않은 또 다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을 보이지 않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을 그래서 철저하게 배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마다 자신들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폐하러 온 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우리를, 이스라엘을 정말 로마로부터 해방하여서 다시 한번 정말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를 완성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막 모시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온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고 벗어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배제하고 정말 본질만을 위하여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부르고 하나님이 지금 이 나사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왜 그를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하셨는지 보여주기 위하여서 무덤으로 향하는 겁니다. 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해석해요.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비통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는 장면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먼저 3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3절에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왜요?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본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같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통히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서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표현은요, 단순히 동정의 의미가 아니라 그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하면요, 동요되다, 흥분되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통해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예수님 굉장히 많이 흥분한 상태예요. 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니네 지금 내 말을 못 믿어?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야, 내가 어떻게 얼마나 더 해야 너희들은 내 말을 믿겠냐?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비통해 하신 장면 37절과 38절인데요. 37절과 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37절과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통해 하신 이유는 37절에 나온 어떤 사람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은 뜨게 하면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라는 아쉬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 고백대로라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그런데 죽을 병까지는 못 고치셨었나 봐 라는 아쉬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좀만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병을 고쳐주셨을 텐데 늦게 오는 바람에 나사로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3절과 37절, 8절에 나오는 예수님 비통해 하신 이유는 사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비통해 하신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왜 비통해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비통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믿었지만 죽은 나사로 살리실 것이다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까지는 믿었지만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고칠 것이다. 심지어 그가 죽었다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 때문에 비통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병을 고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잠깐 숨 넘어간 거 그거 못 살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온전한 구원자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믿어야 된다고요? 죽은 살리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까지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우리가 되는 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믿으셔야 됩니다. 죽은 자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간혹 뉴스에 막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해서 막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의 경우와 같이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신비주의적인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 괜히 또 쓸데없이 막 임민호 목사님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면 저 이단 정죄받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드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부분까지 우리는 믿어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사로가 왜 병들었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통해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3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음은 3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마지막으로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비통해 하신 이 사실들이 있죠. 이 사실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주님 그거 아니에요 라고 자신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르다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요, 주님,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미 부패가 진행된 시신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까지는 뭐 이해가 되겠지만 나흘은 주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 그와 함께하는 우는 유대인, 그러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고칠 수 있었으나 나사로의 병은 고칠 수 없었더냐라고 말했던 어떤 한 사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라고 고백했던 마르다. 이 5 케이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요?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그건 불가능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선까지 믿는 케이스였겠습니까? 어디까지 믿어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제가 오늘 설교자고 목사여서가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마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어도 지금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해할 수밖에 없는 반응들을 보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셨기에 이런 사람들 반응 때문에 비통해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대하는 거는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지배에서 벗어나 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부패가 진행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로 계획하셨다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어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에만 입각해서 이야기하면 요즘 시대에서는요 어떤 취급 받는지 아세요? 꼰대 취급 받습니다. 야, 나는 안 그랬어. 나 때는 안 그랬어. 이런 말 하면 이제 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제가 좀 그래도 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20대까지도 아닙니다. 한 30대 초반, 중반?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한 5살, 6살밖에 차이 안 나요. 뭐 어떤 사람은 그것도 많이 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5-6살밖에 차이 안 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도 제가 얘기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 꼰대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더니 5-6살 밑에 그 어린 친구들하고 저랑 또 세대가 달라요. 제가 얘기해보면 저는 그 친구들보다 차라리 제 위의 세대랑 오히려 더 얘기가 더 맞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뭔가 이 우리나라가 대변혁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변혁하는 그 끝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저 국민학교 입학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 변혁기에 전 있었던 거예요. 그 국민학교 얘기하면 얘네들은 초등학교 입학해서 초등학교 졸업했고 국민학교 도대체 어느 시대의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저 초등학교 때 겨울에 난로 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난로 그 땔감 당번이 있었거든요. 갈탄하고 막 이런 거 받았었어요. 그리고 막 그때 막 책걸상 막 바꾸는 시기여서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 수의 아저씨들이 그 책걸상 다 가다가 다 이게 부셔가지고 그 이제 받치는 쇠, 못 다 빼내고 나머지 나무는요 도끼로서 그거 땔감으로 뗐어요. 사실 지금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됐을 텐데 그 이제 합판으로 된 책상이 들어오면서 이게 나무로 이게 만들어진 책상, 걸상 다 해가지고 그거 땔감으로 뗐거든요. 이런 이야기하면 걔네들은 조선시대에서 왔냐고 물어봐요. 야, 나 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 학교 2부제 수업했어. 그래서 나 한 주는 오전반 가고 한 주는 오후반 갔어. 바글바글 했는데 막 15반, 17반인데도 2부제에도 바글바글 했어.
얘네들이 이해 못해요. 근데 제 위에 나이 들어 같은 시대에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적어도 꼰대는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제가 그렇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하게 포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요.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니네가 꼰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마 드물 거예요. 왜 드물까? 제가 봤더니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요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이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야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 저는 믿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전 삶으로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 눈앞에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믿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고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그냥 지식 안에 가둬버린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용량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내가 하나님 믿어드리면 나 그래도 믿음 대단한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큼이어야 될까? 내 분량만큼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럼 얼마만큼 믿어드려야 될까? 예수님만큼 믿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왜요? 딱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용량만큼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은 뜨게 하면서 저 병은 못 고쳐?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어떤 믿음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비통해 하실 겁니다. 비통해 하신다라는 이 표현에 사용되는 헬라어 엠브리마오마이는요. 직역하면 책망하다, 꾸짖다예요. 단순히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희들 나를 못 믿어? 즉 주님은 우리들의 이 연약한 믿음을 꾸짖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믿음 갖고 안 돼.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을 꾸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꾸짖으실까요? 그 믿음 바로잡지 않으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한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비통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면서까지 비통해 하실까?
그 이유는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이 그냥 구원의 조건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신앙 서적을 읽고 신학 서적을 읽고 제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믿음 없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 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책망하면서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믿어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수준에서 최대치로 믿어드려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믿어드려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너 그 정도면 하나님 나라 정말 내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보셨는데 피통해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그 부딪힘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구원하려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아니 왜 아직도 저 상태로 머물러 있을까? 왜 그 수준을 못 벗어날까? 혹시라도 하나님 비통해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내 모습이고 내 믿음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비통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참 잘 믿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 정말 순종 잘하고 있구나. 그래, 너는 그렇게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넌 내가 하나님 내 나라의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절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갖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입 벌리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믿음 생겨요. 여러분들 그저 그런 신앙으로 그냥 있으다만한 존재로 남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이상, 하나님 나라를 안 이상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린 주님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비통해 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